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받지 못할 때가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의심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하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던 그 마음하고 지금하고 여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여전하실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질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취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지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축복을 주시겠지, 받을 복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주겠지라고 기대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시지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제사장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이젠 드디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내심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었는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헌식을 하는데도 구름은커녕 안개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들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성취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우리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될 거고 저 페르시아는 망할 거야.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페르시아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불평과 원망에 나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한두 번 정도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에서 놀다 갔는데 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왔던 그 친구가 가져갔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친구가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일치하기 시작해서 틀림없이 그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그 친구에게 미안합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괴롭히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무슨 얘기로 주님을 괴롭혀 드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는 아마 귀엽게 보이는가 보다.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기도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고 나쁜 짓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이냐?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에 11월 중순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서 아마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엄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겨울 잠바 하나만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은 전부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시냐고
아버지의 월급에서 몇 달간 돈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헌금할 돈은 있는데 아들 잠바 하나 사줄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춘기의 최은영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추우실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니 목사님이 맨날 11조하고 헌금을 온전히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린 맨날 빚만 지고 있고 차라리 그 돈을 날 줘. 나 잠바 사줘. 학원 다니게 해줘. 그러면 내가 엄마 채워줄게. 맞는 얘기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착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시겠죠. 큰아들이 잠바 하나 사달라는데 사줄 형편이 안 된 그 미안한 그 표정, 그 슬픈 표정을 지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사춘기 때였긴 하지만 철없던 그 시절에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저에 대해서도 실망하셨을 것이고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마 나를 미워하나 봐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다려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참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때에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기도를 벌써 들어주셨어야죠.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해결해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지요. 억울하고 불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해야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이 결국은 유익하게 정리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했는데 그 끈을 놓아버리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그 사람을 보면서 감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감동받으셨겠죠. 감격하셔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 야, 내가 원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지요.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동서남북을 다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원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럽고 썩은 곳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이든 여러분이 직장이든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때문에 깨끗하게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정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능력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야 될까? 심판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목사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뭐 재산과 뭐 쟁쟁한 그걸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사장님, 죽을 준비는 되셨어요? 목사님 재수없게 죽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제가 그랬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갖고 있던 창고를 부수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다 그냥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고 사장님처럼, 그리고 그냥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웃긴 거 아니겠어요? 죽을 준비 전혀 안 하고 세상에서 뭔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옆분 게을러도 우리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야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 내게로 돌아와. 이제 다시 와야지. 다시 서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의지,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때 떨어지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90%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사람이 힘 빠지면 놓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서 붙잡으면 90%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를 꽉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붙잡고 매달리고 통곡한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는 성도들이 계시겠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올해 마지막으로 준비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는 성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는 강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